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권석찬 간사입니다. 아모스를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혼나봤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다 보니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혼이 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당장은 혼나는 것이 싫고 때로는 무섭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5번째 환상이 다른 환상들과 구별되는 점은 해석이 첨부되거나 물건 환상이 아니라 그저 예언자가 한 특정한 사건을 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왕궁과 성소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안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성소를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단에 서실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던 곳에서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즉,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더라도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또한 심판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과 함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본문에서 죄인은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풍성하고 안정되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그랬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먼저 회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회복의 대상은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입니다. 그 회복은 풍성할 것입니다. 너무나 풍성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정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그날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성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신실하십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그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자체가 우리를 구별된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경험한 은혜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공동체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삶이어야 하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